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히 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아버지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참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현장에 설 수 있음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내 마음의 속 생각까지 내 존재 자체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땅의 일로 너무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부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뼈가 되고 피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생각해보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성도들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기도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 사회 현장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보여질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과 합치되어져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7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팀을 맡아서 섬길 지체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그 교회의 광고 사항들 여러분 게시판 참조하셔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드디어가 아니라 아직도 이제 7장 말씀인데 이번 한 달은 정말 요한복음과 함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의 여러분 뵙기가 좀 죄송하고 미안할 정도로 그 요한복음이 참 좋습니다. 어제도 제 타지로 이사 갔던 한 형제가 이제 이곳을 방문을 해서 만나서 교제를 좀 나누는데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요한복음부터 막 읽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십 년 전이지요.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처음 예수 믿는 분들한테, 믿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라고 그럴까? 되게 어렵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요한복음을 참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이제 제 눈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이렇게 닿고 그래서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참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형제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의 맛을 알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보니까 또 그것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인데 말입니다. 이제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6장이 참 길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6장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새 38년 된 병자,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 움직이기만 기다리는 그런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시는 사건, 여기까지만 좀 한 김에 4장은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3장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렇게 2장은요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 사실 제가 원고를 써왔는데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없는데 여러분 말씀이 이거 그냥 공부하면 다 아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공부해갖고 알아지지는 않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들 소망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 소망이 정말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이야기는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2절부터 보시죠. 그럼 2절부터 보시면요 이 이야기의 오늘 7장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입니다. 지금 오늘 7장 이야기의 배경은 그 때는 초막절인데 여러분 초막절은 다 아시는 대로 유대의 3대 절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있고요. 6월절로부터 7주간 그래서 후인 그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주간이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77절. 그리고 이제 그때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큰 절기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말은요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이런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는 그 민족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절기 때는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유대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2000년 전에 그 역사가지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때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한 27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조금 과장된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유대의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유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몰릴 그때입니다. 이제 그때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께서 맞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라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인데 갈릴리 말고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에서 자꾸 이러지 마시고 유대로 가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드러내소서. 당신이 지금 형님이 유대로만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권능 기적의 능력을 보이면은 완전히 그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섰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동생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20년 30년 살면서 자기 형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은 거죠. 그죠? 자기들하고는 달라요. 기적을 행하는데 지금 벌써 6장까지 얼마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생들은 어쩌면은 우리 형님이 우리 유대민족은 지금 그 외세의 이렇게 이 식민지인 아주 그런 비참한 삶이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요. 지금 500-600년 동안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 민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형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초능력자가 이런 갈릴리 변방에서 저러고 있어야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지금 헤롯 왕과 이런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능력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야 압제자들과 맞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독립시키는 시키고 왕이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부푼 꿈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형님을 통하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도 우리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봐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라고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까지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세상에 당신 능력을 드러내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생들까지도, 그리고 세상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이 초능력자인 것은 믿었습니다. 그죠?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은, 그런 초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일 텐데, 그러면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그분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것은 그들이 혹 믿는 사람도 있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역으로는, 서울 지역으로는 안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박해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여러분 5장에 나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때부터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 찾아왔는데요, 5장입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넘겨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주의를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5장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갈릴리 출신, 죄송합니다, 촌놈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38년 된 병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죽은 것과 같은 이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이런 치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였다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알고 싶은 마음으로, 깨닫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의 질문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수용적인 자세만 있었으면은 뭐 주님께서 다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까? 그죠? 얼마나 쉽게 가르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있지 않고, 그 질서 안에 있지 않고 그 질서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인간들이 이런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쉼이 없는 그런 고달픈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이 인생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참 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대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와야,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야만 참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왜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이런 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내 원하는 자를 내가 지금 살리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길게 쭉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쭉 내려가서요. 19, 20, 21 쭉 가면은 거의 5장 마지막 부분에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만들어 놓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제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은 서로 신앙 좋습니다, 정말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불의한 기득권들, 그리고 권세들, 주도권들, 그 질서 안에서 자기들이 그 우월함, 그죠? 그래서 식민지로 백성으로 있으면서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이런 것들을 내가 놓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애써서 지금 외면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들 영광만 구하고 너희들 영광만 세우려고 하고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의 숨겨진 속내, 검은 속내를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듣고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장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일을, 이 땅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선하다고 그러고요, 다 영적으로 아주 죄송합니다, 짱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 좋다 하는데, 잘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속이 네 영광만을 구하고, 네 주도권, 네 그 왕권, 기득권, 이런 것들이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외면하는 그 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일들, 이 땅에 있는 종교인들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속내를 다 드러낸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예수님과 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동생들과의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다녔었습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6장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 이 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진리가 앞에 6장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어떤 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제 그 6장에 있는 어떤 그 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일 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이 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4절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6장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유월절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제자인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5병, 그러니까 떡 5개와 생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사건이 지금 6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금 우리 양력으로 한 3월 정도 늦으면 이게 음력이니까요. 이 양력으로 치면요 3월 이런 중순 지나서 4월 초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3월로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 있는 것은 그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지금 9월, 10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7장 이야기보다도 한 5,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니까요.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왕이 될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기회를 취해야 된다. 한 번 놓치면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 설교 선상에서 당장에서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기회는 한 번 지나고 나면 못 잡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될 찬스입니다. 왕이 될 기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역부러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길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6장이 그렇게 긴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온, 끝까지 피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길게 설명하시는데요. 그 설명의 핵심 내용이 이제 6장에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장 56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그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뭐 우리가 식인종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참 뜻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일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비전이 그야말로 내 비전,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7절 내 살과 너를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버지를 의존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 나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표현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고 예수님을 의존해서 살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의 배를 불려주시는,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래서 세상의 논리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작전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존재를 지배하도록, 내 인격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에 나를 완전히 들여서 헌신해서,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참 안식이고 참 쉼이고 이 땅에서 참 하늘의 복을 내릴 수 있는 길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죠? 이런 예수님의 정말 귀중한 가르침이지요. 정말 하늘의 복음이지요. 이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들은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게 바로 이어서 6장 60절에 나오는데요,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말하기를,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 배우려고 왔으면은,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왔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분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면은 예수님의 작전대로 움직여야죠. 자기들이 작전을 세워서 이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좀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안 해주냐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 없는 거 아니요? 죽은 거 아니요? 그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는 그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마리아 아들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당신이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가? 갈릴리 촌 변방 출신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 그렇지만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은 믿는다. 그죠? 그 능력으로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해서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착취당하고 이렇게 억압당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착취당하지 않고 좀 배고픈 그 걱정, 먹는 걱정하지 않도록 경제도 좀 잘 해주고, 그죠? 책임 좀 져주고, 그죠?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내놓는 공약이 다 경제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세상을 좋은 나라로 좋은 이런 참 좋은 나라로 필요 없습니다. 배가 내한테 있는 수입이 줄어들면은요, 이 땅에 있는 정권은 그 백성들이 보이콧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제를 책임져 주겠다. 절대로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5만 불 달성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런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먹고 사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속한 팔레스틴 변방에 있는 그 작은 나라, 식민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다윗 같은,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줄리어스 시저 같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 같은 이런 세상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웅들처럼 세력을 모아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짓밟아서 그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일을,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도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지금 봐보십시오. 내전 일어나는 나라들 봐보십시오. 같은 민족들끼리 조금이나 이해관계가 다르면 저렇게 싸우는데, 그죠? 이런 세상 나라,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평화의 나라, 정말 이상적인 나라지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상위층에서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하층민들, 노예들하고 다 똑같다고 하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날 때부터 신분이 있는데 무슨 없는 놈들이 올라오려고 하고, 그죠? 못 배운 것들이 똑같이 살려고 하냐?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이걸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존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뜻대로 그분 나라를 구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세워지는,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월하게 살아왔는데 저 개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6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내 뜻에 맞게 내 주도권을 포기하라고 하든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이 말씀은요, 봐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도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소속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우리와 같은 땅의 출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을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뿐에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몸으로, 육체의 생명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공덕을 쌓고 자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 육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63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영이시니 이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육은 육체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이 말, 하늘 이야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를 의존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좀 연구도 아니지만 뭐 좀 보면요, 뭐 정관사가 앞에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더 영 더 생명이 아니고 더 영 생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르친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의존해서 그분을 힘입어 살면 이 땅에서도 영생의 그 풍성함, 풍요로움, 이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 이 세상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참 안식을,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분이 신약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힘으로 짓밟고 빼앗고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세상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와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았다기보다도 자기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결국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로 올라가지 않고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요, 세상에 드러내실 겁니다. 드러내는 방법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에 슈퍼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그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너희 욕망의 때는 너희 마음에 따라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준비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때가 있고 나는 그 때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말입니다. 내 때, 내 욕망의 때, 내 찬스, 기회, 그죠? 그 기회를 쫓으려고, 그죠? 그래서 욕심으로, 욕망으로 기회를 찾아 다니게 되면은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머물러 계시다가 10절 보시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십니다. 안 가신다 해놓고 그냥 읽으면요, 안 가신다는 꾸이면 거짓말 아니야? 안돼. 그런 동생들이 말하는 욕망의 때를 따라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찬스를 잡기 위해서 내가 그 유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형제들이 먼저 간 후에 보십시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우리를 미혹한다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그냥 그만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스스리 부럽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극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보여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이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생을 얻고, 그래서 늘 그분을 의존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삶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복된 삶,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영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생의 근본이신,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영생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감욕이 다 사라지리라. 모든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주 땅이 이기리.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사귐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리. 그 나라 강한